새생명 전도잔치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날에 오면 올수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부담감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날, 우리가 작정했던 태신자들, 또 우리가 기도했던 태신자들을 모시고 오는 날이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될 때 기대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단지 부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 그 큰 기쁨이 그들에게만 기쁨이 되겠습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잘 준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5번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만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를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토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대와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쳤다라고 말하고 또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왕에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그냥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킨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최종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바로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그들을 신앙으로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행하셨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그들에게도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냥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냥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바로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입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되 새세미의 전도 잔치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주실 것을 미리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려고 할 때,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갔다가 그냥 돌아온 적이 있는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나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 무수한 경험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 교육위원회에서 전도 교육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를 잘 할 것인가, 교사들 대상으로 전도 교육을 하고 또 지지난주 토요일 날 전도 실습을 했습니다. 인근 지역으로 교사들을 2씩 3씩 아니면 또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 교육 디렉터로서 유튜브 교사들을 차에 태우고 마티즈에 태우고 원작산에 갔습니다. 근데 원적산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어떤 음악이 나왔냐면 이런 음악이 나왔습니다. 물론 기독교 방송이었는데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요.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오늘 우리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는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그 처음부터 그 노래가 쫙 찬양의 가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은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찬양을 듣는데요. 물론 유튜브 교사들도 감동을 받았겠지만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세웠구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확증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돌아와서 한 30분 정도 보고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보고하는 시간 나와서 짧게 말씀하시는 그 선생님들의
그 보고 내용을 들을 때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였다라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교사 단합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몇몇 선생님들이 또 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팔찌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런 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우리가 잡아놓은 일종 속에 없었던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기쁨과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구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 능력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능력들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는 큰 기적과 능력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변함없이 모두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자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있게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한 사람씩 보내지 않았어요. 한 사람씩 보내지 아니하고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게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2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당시 유대 간습에 의하면 어떤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사람씩 세워서 증인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둘씩 바로 예수님께서 파송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2사람씩 가게 될 때 실제적으로 훨씬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둘씩 셋씩 나가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처음엔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 나의 어떤 종교적 배경을 이야기를 하죠. 내 신앙 간증을 얘기합니다. 전에는 나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이 바뀌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상대방에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옆에 저와 함께 했던 그 짝을 이루고 있는 사람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죠?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저도 있습니다. 또 이쪽에 계신 분에게 또 물어봐요. 선생님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계시죠? 그러면 이 선생님도 예, 있습니다. 그러면 3사람이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 나가서 나 혼자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2사람, 3사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2사람이 함께 나가게 되면 실질적인 유익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혼자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때 좀 생뚱맞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 참으로 이게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나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딱 있으면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그 자체가 안심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2사람이 함께 나가게 될 때 없던 힘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막히면 또
얼른 또 옆에 계신 분이 잡아가지고 또 이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으면 옆에 계신 분이 무엇을 합니까? 옆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협력하여서 바로 이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둘이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말할 수 없는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둘 셋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도 짝을 지어서 파송한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의 효율과 협력을 위해서 두 사람씩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교회 전도 폭발 훈련 잘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훈련을 받지 않아도 복음 전하는 것에 아주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많은 그런 전도하는 방법들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알아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나가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구나, 제자들이 알고 예수님이 했던 방법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전도 방법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잘 준비된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짝을 지어서 나가게 될 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 방법들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씩 짝을 지어서 혼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복음 잘 전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모두가 복음 전도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라, 또 한 가지는 둘씩 짝을 이루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도자들,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준비물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났을 때 행동 원칙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준비물에 대한 부분을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가져라, 돈도 가져가지 말고 두 벌 여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행을 위해서 양식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전대라고 하는 귀중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신도 어떻게 보면 멀리 여행을 할 때는 여벌신도 필요하고 옷도 갈아입을 옷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누구에게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준비 없이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수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이런 어려움들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지지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여행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여행자가 준비하였던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 훈련들을 철저하게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삿짐을 싸게 되죠. 이삿짐을 싸게 될 때 사람들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릅니다. 또 열심히 짐을 싸고 있는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짐을 싸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그런 선진들,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 그런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어렵다라고 우리가 단정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않아. 교회가 예전 같지 않아.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고 있어. 다양한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있던 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괜히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아무런 것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려를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그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누리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전도자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당부하신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났을 때 행동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나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또 우리 인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는 여행을 간 거예요. 실제로
한 지역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럴 때 여행자가 갖춰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가지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어떡하라는 것이에요? 그 집에 머물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머물라? 그 집을, 그 지역의 복음 전도 여행이 다 맞춰질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좀 허름한 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처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전도자를 받아들인 그 집이 허술한 집일 수도 있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받아들인 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도 여행을 마칠 때까지 그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조금 풍족하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런 풍족하고 넉넉하고 좋은 환경이 있는 곳으로 옮기지 말고 처음 너를 영접한 곳,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 전도 여행, 그 지역의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만 전념하라는 것이에요. 사역에 우리가 조금도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신경을 쓰게 되게 되면 그런 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영접한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인정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방을 다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혐의의 의미, 좁은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웃,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복음을 들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거절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 거절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전했는데,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돼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거절됐고, 그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거절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도 얼마든지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일단 가서 무조건 전해.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그냥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 그만이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돌아다니다가 자기 본국에 들어갈 때 본국과 이스라엘과 유대와 그 이방 나라의 그 경계에 섰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경계선에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을 구분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때, 복음을 거절할 때 그때 하는 행위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분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발에 먼지를 쉽게 떨어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중하게 정말 잘 준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곳에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서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으로만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또 사람 붙여주셔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거절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되 이제 새생명 전도단체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품은 태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그 역사를 바라보시고 그 역사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